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실제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8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주셨고요. 준비를 하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가서 고난받는 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라 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서 모세는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것을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입도 둔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도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너에게 주고 또 너를 돕는 사람도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또 다른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겠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온다고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을 놔줄 리도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그 어려움을 뚫고 애굽에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은 하겠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너를 따라가겠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눈으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는 걱정과 염려가 먼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직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내가 염려와 걱정 없이 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모세의 이 걱정과 염려의 끝에 담긴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의 뜻은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존재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다 누군가가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에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길대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객식구로 살았고 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이죠. 그 2022년에 430년을 전으로 돌아가면은 몇 년이지요? 질문입니다. 1592년이 됩니다. 이때 무엇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님께서 난중일기를 쓰고 계셨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만약에 우리가 일제 침략하에 만약에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일본의 수많은 신들 앞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이도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몰랐었고 모세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삶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지금 이 땅에 가장 성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영생의 시작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건 좋은데 이 믿음을 우리가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관념이 되고 종교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요. 그 은혜의 수단 마지막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날 수 있게, 그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종교성이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실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금 읽었던 14절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 곧 죄와 세상 풍조에서 이제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각 마디, 여기서 말하는 각 마디가 무엇입니까? 영적 리더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몸이 자라나게 되어서 사랑 안에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훈련하는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없으면 그 믿음은 결국 소멸되게 되고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죠.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내가 그것을 정말 내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가득 차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사랑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경이 그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고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제자들이 세운 교회 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과 사랑과 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리더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일에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리라. 그래서 이 교회의 다른 일들을 다른 집사들에게 맡기겠다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감당해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뿌리 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니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그 삶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곳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에게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안에서 뿌리 내려져서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 실제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인지 죽어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공급받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라남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남이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믿음이 실제가 된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느냐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고 어쩌면 조금은 비참한 최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끝을 맞이했고 영광스러운 시작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스데반의 일로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르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르보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통해 믿음을 얻었다면 그 교회를 통해 이제 나의 삶이 실제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실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로 등록시켜서 양육시키고 침례를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일을 하나로 만들어서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될 때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먼저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지, 혹시 아직도 나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사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맞는 건지, 나는 과연 자라나고
있는 건지, 내가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사모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가 우리가 교회 사랑 주간, 영혼 사랑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를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실제한, 내가 실제로 느꼈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이 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지요. 전도는 뛰어난 세일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체감되고 내 삶에 실제되는 것으로 전도를 해야 그것이 진짜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고 해도 버벅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마음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삶 속에 내가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실감하고 체험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은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을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나는 말주변도 없고,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능력도 없고, 전도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다면 이 넘치는 사랑을, 이 넘치는 은혜를, 이 넘치는 교회 사랑을, 이 넘치는 영혼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있지요. 이제 내일 우리가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주일에 우리 교회 22번째 생일인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합니다. 또 이른 양 찾기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가 3, 4월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이제 효과가 없다고, 이것이 내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가 먼저 점검하시고, 내가 이것을 충만함으로 채워서 이것을 무기로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애를 써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린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성도라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